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가치와 속성을 알라 하십니다. 사랑의 가치와 속성을 알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사랑에 실천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성손들에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미국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원에 나가서 산책하며 휴식을 취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어린 두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엽든지. 그래서 귀여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뭐 줄 거 없나 하고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호두 3알이 있는 것을 꺼내서 이 아이들을 불러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사이좋게 지내던 두 아이가 호두알을 주니까 싸웁니다. 서로 2개를 가지려고. 내가 2개 가질게, 네가 하나 가져. 아니야, 내가 2개 가질 테니까 네가 하나 가져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에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왜 이렇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문제 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 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가 뭐지요? 내가 더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갖겠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최근에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 방공식별 구역에 관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나라지만 그 속에서 버텨보려고 지금 여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토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가정의 문제, 도덕 문제, 종교의 문제, 전쟁과 재산의 문제, 기근과 질병의 문제, 이러한 문제로 세상은,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요, 유서라고 할 수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합니다. 다 자기 피할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지요.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라, 다른 사람 사랑하라,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이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기는 좋은 것 같은데 다 정신병이 많고 심적인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변질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큰 산맥과 같은 몇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봉우리요? 높은 산인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게 되면 소망이 넘쳐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넘쳐납니다. 기대 심리가 생깁니다. 바울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소망이 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자유가 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행복이 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으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는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개인의 범죄와 그리고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분쟁이었지요? 은사는 그렇게 자랑하면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고 무슨 소리야, 나는 아볼로파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마, 나는 예수님파야, 예수파야 하면서 네 쪽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편지가 뭐냐니까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를 자랑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고 비밀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사랑의 우월성이 있다 하십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네, 사랑의 우월성, 사랑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신학의 지식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본을 보인, 예수님이 본을 보인 그 희생적인 사랑, 봉사적인 사랑이 없다면 다른 어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표현하는 꽝이야, 꽝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언을 얘기하고 방언을 자랑하고 신유의 은사를 뽐내고 말씀의 지식을 나타내지만은 교만하며 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에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할까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고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
하시며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서로 사랑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임직식에 앞서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사랑의 도가니, 어떻게 하면 축제가 되는 임직식을 거행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한 20년 전에 아버님께서 학교 은퇴식을 하는데 너무 초라했고 울적하더라고요. 19살 때부터 교편 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73세까지 하셨어요. 호적이 늦게 되셔가지고. 그런데 그 은퇴식에 참여를 했는데 얼마나 초라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나는 목사니까 교회 은퇴식이 있으면 좀 초라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퇴식을 하게 해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임직식 있으면 순서를 맡게 되는데 가서 보았더니 임직식이 너무 초라해. 안수집사로 장로로 장립을 받는 분들은 그래도 앞에 나와서 안수도 받고 목사님들하고 악수제도 하고 또 꽃다발도 받고는 하는데 권사님들은 그냥 자리 일어나라고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그냥 앉아 하고 끝나버려. 또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계셨다가 오시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시라고 해놓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나버리고.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우리 본교회에서 자라서 장로 되시는 것도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등록하시고 장로로 또한 취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먼저 장로 되었기 때문에 또 인정해 줘야 되고 또 안수집사님이 오시게 되면 이미 안수집사님 되신 분이니까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더 축하해야 되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순서를 좀 더 깊이 숙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면서 해보자. 기쁨으로 해보자. 또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업장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의 사업장이 축복되게 할까? 근데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이 목사의 마음은 그래요. 세탁소가 있다, 과일 가게가 있다, 음식점이 있다 하게 되면 뭐 조금은 맛이 있든 없든 좀 비싸든 어떻든 물건이 조금 좋든 안 좋든 우리 교인들이 그 가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조그마한 걸 따져가지고 안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봐야지. 내가 그 사업장을 세워야지.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한다 싶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세워야지. 이렇게 타다고 저렇게 타다고 하게 되면 목사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 나는 우리 어떤 한 사업장에 누가 등록을 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 교인들이 사업장 확 세워버리자. 키워버리자. 이런 마음입니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 있으면 야, 이게 맛있는가 보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가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할 때 어떤 식당을 찾지요?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파킹되어 있는. 야, 저 집은 맛있나 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네.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차가 한두 대 서 있으면 안 같이 나가. 그런데
한 10대, 20대가 있으면 야, 여기 맛이 괜찮은가 본데 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동네 사람이 소문나고 야, 거기 맛있는가 보더라, 매콤촌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야, 두루청과 그 과일이 참 좋은가 봐. 나중에 보았더니 3번 양문교 교회라는데 그래도 양심적이래요.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장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놓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면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람들이 하나님 능력 받아 축복 받았다 소문나야 장로 되고 싶고 안수사 되고 싶고 권사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또 축복 받아야 자녀 선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렇게 축복 받았다, 안수사는 축복 받았다 해야 애들이 믿음 잘 믿을 거 아닙니까?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그게 사랑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부부 싸움 하잖아요. 칼로 물베기. 그러다가도 2, 3일 지나면 어떡해요? 제가 봐도 며칠 전에는 그렇게 원수처럼 사시더니 이야, 며칠 만에 그냥 쪽쪽 빨며 사시네. 그냥 이게 볼때기다 볼때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달라. 그게 부부 아닙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야.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으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조금씩은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곧바로 지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만든 조직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사회 공동체 조직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정식으로 조직해줬고, 그리고 사람이 중다해지면서 많아지면서 사회가 생긴 것이죠. 나라들이 생긴 것이죠. 바벨탑 쌓고 나중에 언어를 혼합시켜서 나뉘어지면서 나라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믿음을 그렇게 강조해요. 믿음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보다 더 우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선물 주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려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믿음도 소망도 이 땅 지나서 천국 가게 되면 다 폐하해집니다. 천국 가서 그 믿음 필요 없어요. 땅에 있는 믿음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 천국 소망 필요 없다고 이미 천국 갔으니까. 그럼 천국 가서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다니까요. 천국 가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전국에는 믿음도 소망도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자문자답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별로 아니시죠?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죽자사자 좋았어. 신혼 초에는 너무너무 좋았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그렇게 연애할 때는 아가씨 있는 집으로 달려갈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몇 년 지나게 되면 처갓집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장인, 장모님 살아계시는 곳에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 동네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겠지.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아니, 모든 문제가 사랑의 문제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3번 양교회 처음 오실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령교 목사, 담임 목사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또 아닙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또 이것도 아니더라고. 처음 올 때는 뭐 목사님 최고니, 뭐 교회가 뭐 최고니 하는데 시간 지나면서는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 사고인 것 같아요. 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은사를 자랑해도, 아무리 그 무엇을 섬김을 봉사를 자랑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가, 삼본 양문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 덩어리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의 가치, 사랑의 우월성을 얘기한 뒤에 이어서 사랑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사랑이 우월하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세요. 4절 말씀. 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불평. 남편에게 불평, 아내에게 불평, 엄마에게 불평, 아빠에게 불평, 목사님에게 불평, 선생님에게 불평. 하여튼 세상은요, 불평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불평 속에. 그런데 사랑은 뭐냐?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연속되는 환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고요? 좀 부모님의 병이 깊어만가 봐요. 길어져 봐요. 효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장병에도 사랑. 그게 사랑이랍니다. 별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얼굴이 환하신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얼굴이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장병의 효자 얘기를 하시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숙된 자는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저는 이제 불평에 대해서는 아예 내놓고 살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가끔 불평의 소리도 듣지요. 내놓고 삽니다. 왜냐하니까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그 험난한 노예 생활에서, 굶주린 삶에서, 종 생활에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겠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기도하게 해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콸콸콸콸 쏟아져 마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불평하잖아요. 아니,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고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했지만서도 나중에는 한 계집종에게, 계집종이 당신도 저 당이지, 예수님 추종자지 그랬더니 나는 저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베드로 찾아가신 내 이놈, 내가 이랬지 뭐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구워놓고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와서 초밥 먹어라. 이게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으신지요? 이런 사랑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한번 볼까요?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세례 요한과 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의 어떤 면이냐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예수님 쪽으로 가버렸어. 그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절정에 이릅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시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친구 요나단. 저 요나단을 보면서 야, 좋은 친구를 만났다. 좋은 친구구나.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왕자 아닙니까? 왕자인데 요나단 뭘 알고 있었느냐면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어요. 좋은 다윗의 친구였지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자였죠. 자기 아버지 사울로부터 보호해주는 자였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뭐냐니까 온유합니다. 온유가 뭘까요?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냥 목에다 핏대를 올리면서 상대방에게 삿대를 하면서 대든 사람도 있고, 또 목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심지어 담임 목사에게도 그냥 목에다 핏대를 올리면서 소리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 우리 전에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가 첫 사역지에 세상에 목사님이 밥 먹다가 사모님 앞에 밥상을 차더라니까요. 숟가락도 던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안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다 좋은데 말이야,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란다. 사랑은 말이야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너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떳떳하다고 당당하다고 소리치지 말고 혈압 올리지 말아라. 그건 사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권이 있지만은 주님의 영광과 그의 건덕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보실까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보기 싫다고. 사람을 쉽게 말하면 잡종이라 이거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떠버렸어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시 나중에 귀환했지요. 포로에서 귀환해 돌아왔어.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수르가 흩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잡종이 된 겁니다. 섞어버려 자리민족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생각할 때, 쟤들은 순수 우리 이스라엘족이 아니야. 그래서 상대하면 안 돼. 그래서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을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가는데 직선도로로 가지 않고 빙 돌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 잡종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지요. 또 사마리아에서도 창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앞으로 또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멸, 멸시천대했습니다. 그의 존엄성이라고는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존재하시는,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 예지하신, 미리 아시는 하나님, 먼저 예수님 가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다오 말을 겁니다. 너 창녀구나 이렇게 말, 너 도덕적으로 나쁜 여인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물 좀 다오. 그러면서 여인이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 겁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 남편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들은 때로는 아이들을 혼내킬 때가 있지만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1분 예로처라도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저는 갈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 우리 권사,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1분 예로처라도 3번 양문교회 교회 생활 속에서 불행해서는 안 된다. 행복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게 하옵소서.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저분이 존재할 때 나를 통하여 저분이 행복하게 해야 된다. 내가 있을 때 저분이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내가 있을 때 저분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옆에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질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차라리 그게 낫다, 그게, 이런 대상받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좀 더 달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뭐냐니까 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 투기가 아니라 질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질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재능과 형통한 일이 있게 되면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헐뜯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그런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또 이렇게 장로님들 장립 받게 되면 많이 웁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고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순수성을 많이 잃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처음 장로 장립 받을 때, 내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처음 권사로 안수사로 장립 받았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 내가 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으며, 내 남편을 만났을 때, 내가 삼본 양육교에 처음 와서 등록했을 때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사랑은 어떤 거냐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순전히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누가복음 23장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골고다를 향하시는데 뒤따르던 여인들이 슬피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 때문에는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으러 왔고,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거니까 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너희들이 울 일이 있다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둔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때문에 울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찢고, 예수님의 있는 것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땀방울 흘릴 때, 핏방울 흘릴 때에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거기 내려와봐. 그런 마음으로 조롱을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 너희들 좀 보자, 나중에 보자 그럴 텐데, 주님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랑의 마음인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고 성경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화신, 사랑의 편지, 사랑의 향기, 사랑의 군사, 사랑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이 시대의, 어둠의 시대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